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신앙을 지킬 거야 라고 일제에 끌려가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신앙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하에서 어렵게 신앙을 지켜가시던 분들이 결코 오늘날의 우리보다 믿음이 모자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분들과 비교해 우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오늘날과 비교해서 어떨까요? 훨씬 불편했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방요배를 포함하는 4대 황미나 의례 패키지와 신사참배 요구에 한국교회의 전신인 식민지를 겪었던 이 조선의 교회들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과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들어왔죠. 신사참배를 반대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으로도 알려진 최봉성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성 목사님,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최덕지 전도사님 등등등 수많은 신앙을 지켰던 대단한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너무 달랐습니다. 기독교계 절대 다수가 4대 황미나 의례는 물론이고 신사참배까지 모두 가결하고 받아들입니다. 범기독교계 거의 모든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는데요. 1936년 5월 천주교가 가장 먼저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공식 수용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감리교가 가장 먼저 1936년 9월 신사참배를 용인합니다. 1938년 2월 성결교, 1938년 9월 장로교 등 대부분의 교단이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 특이한 건 신사참배를 수용했다가 일제가 재림교리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재림교리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성결교회는 일제 협조적이었던 이 태도를 일제 협조적이었던 태도를 바꾸고 일제에 맞서게 됩니다. 결국 교단 지도자와 목회자 200여 명이 체포되고 교단이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침례교도 이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교단 차원에서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다가 1944년 선동죄로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교단이 강제로 폐쇄당하게 됩니다. 특이한 거에 또 하나 있는데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지정된 흔히 안식교로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도 역시 우상숭배와 안식일 관련 계명을 근거로 신사참배와 일요일 정오 기도를 완강히 거부하다가 교단이 강제로 해체되게 됩니다. 일부 교단 차원의 거부가 있었고 교단의 신사참배 승인과 별개로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 신사참배나 동방예배를 거부한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 신사참배 거부 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투옥된 분들의 수치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교회사 관련 자료들에 개략적으로 집계되어져 있습니다. 검거되거나 조사를 받은 인원이 약 2천여 명, 그 중에 또 구속 및 투옥된 인원이 약 2에서 한 300명, 옥중 순교하신 인원이 약 5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강제 해산된 교회 수는 약 200여 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약 3천여 개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동방요배, 신사참배 등을 거부하다가 폐쇄된 교회가 2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것은요. 이 일제의 핍박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신앙과 배교의 관점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전체 교회의 약 6%만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강제 폐쇄된 길을 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94%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약 30여만 명, 한 4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기독교인 인구는 전체 기독교인 인구의 0.5에서 0.6%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99%가 넘는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황국 신민화 의례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현대를 기준으로, 오늘날을 기준으로 자꾸 사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대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황국신민 의례에 아마도 옛날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몰래 빠지지 않았겠어? 그래도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켰겠지, 이런 상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늘날 기준으로 과거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신사참배를 비롯한 한국 신민화 의례에서 빠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이 조선총독부는 애국반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한국신민서사 제창 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시행되었는가를 감시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조회, 그리고 기념일 행사, 신사참배 등의 집단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거부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교회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신사참배를 하든지 교회가 폐쇄될지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경찰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동방요배를 비롯한 국가의례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실 이런 의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는데요. 1938년 조직된 애국반은 대체로 이 10가구를 한 단위로 묶어서, 북한 생각나시죠?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했었습니다. 관공서, 학교, 은행, 직장뿐만 아니라 마을 말단 조직망까지 이런 감시망이 내려갔기 때문에 누가 집회에 빠졌는지, 누가 국기 개항이나 동방요배에 불참했는지 당연히 파악이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격한 의미에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일제치하에서 기독교인 99% 이상이 배교의 형태로 신앙을 양보했었습니다.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학교든 사회든 친구든 동료든 심지어 가족까지도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진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이 실체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대환란이 실제 일어난다면 진짜 각자가 확실히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일제치하이지만 겨우 약 6%의 교회만이 교회 폐쇄를 선택했고, 기독교인들의 99% 이상이 절대 다수가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우상 숭배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래야만 했을까요? 일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일까요?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일제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제와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각 교단들이 알아서 신학적 명분을 찾아서 일제에 협력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 모든 기독교회가 혹은 우리 교단 전체가 뭉쳐서 일제에 맞서서 싸우자.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신앙은 양보할 수 없다. 진리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주요 교단과 교단의 지도자들은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기도 전에 알아서 일제에 적극 협력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이라는 도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아마도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제 발언에 조스핑이 너무 심한 가정 아니냐, 이렇게 저에게 따져 묻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마도 맞을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신학이라는 마법 같은 도구가 있었습니다. 신학이라는 마법의 렌즈를 사용하면요,
당연히 있어야 할 신앙적 양심의 가책 따위는요, 쉽게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회가 양심의 가책을 쉽게 지워버릴 수 있도록 신학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9월 이전 천주교, 감리교, 성결교 등 대부분의 교단이 신사참배를 가결했고 일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작은 교단들, 몇몇 교단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결교나 침례교 그리고 만식교 같은 이 교단 내지는 교회의 폐쇄까지도 불사했던 아주 작은 교단, 교회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지 않은 주요 교단은 1938년 기준 조선 예수교 장로의 하나였습니다. 1938년 당시 개신교 기독교인의 약 70%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단순화하면 장로회만 신사참배를 가결하면 기독교 전체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당시 총회 회록인데요. 목차도 보이고 신사참배를 공식 결의하고 선언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 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신사참배를 솔선해서 행하고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고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뒤에 결의한 뒤에 단체로 평양 신사를 찾아가서 허리를 숙여 신사참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은 일본 신도 승려들이 집례하는 신도 침례를 받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승려들이 주관하는 일본 신도식 침례로 세례를 목회자들이 다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충격적이시죠? 1939년 9월 8일 열린 제28회 총회는 일왕을 참배하는 동방요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동방요배 후에 기미가요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하고 비로소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는 일본군 장병과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가 이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일본을 찬양하는 황국신민 의례가 총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이었습니다. 총회가 이 정도니 일반 개별교회 예배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차원의 결의가 이어지는데요. 일본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국방헌금, 일본군 위문금 등을 모금하기로 결의를 총회 차원에서 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차원에서 애국기라고 불리는 전투기까지 헌납을 결의합니다. 전쟁을 잘하라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기라고 전투기까지 교회에서 헌금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딴 조선 장로호로 붙여졌습니다. 1942년 장로교의 애국기 헌납에 자극을 받았는지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1944년 감리교도 감리호로 불리는 애국기 헌납을 결정합니다. 당시 감리교 감독이었던 정춘수 목사는 애국기 헌납을 위해서 전국의 39개 예배당을 폐쇄하고 매각할 것을 결정합니다. 일제치하 교회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 황국신민 의례를 가결하고 정당화했습니다. 목사들이 집단으로 신사참배를 하고 신도식으로 일본의 승려가 집례하는 침례식에 참석해서 세례를 새로 받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헌금으로 전쟁 자금을 지원하고 전투기까지 헌납합니다. 전투기의 이름이 심지어 조선 장로호였습니다.
이 장로교단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일제치하라는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여러분들도 들기 시작하시죠?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이 이런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일제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기독교가 일제에 충성해야 할 이유를 신학이 제공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교회가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신학적 궤변들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